교회 가평에 있는 영성원에서 신학생들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참 좋았어요. 제게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학생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지금 신대원 3학년이니까 신대원 1학년 때도 신앙사경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살아야, 적어도 이 신학생들, 목회자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 그건 결국 예수가 살았던 삶, 예수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러면서 열등감 없는 변방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말을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방을 찾아갔대요. 변방을 찾아갔는데 전라도 이 익산에 있는, 그것도 익산시 외곽에 아주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에 아마 가서 이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좀 더불어 돕고 그런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열등감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열등감이 계속 생긴다. 이게 열등감이 계속 생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다른 동기들을 보면 전부 다 큰 교회 가려고 하고 큰 교회 가서 전도사 한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자기는 내 말 듣고 변방으로 갔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어요. 자,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어느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이 다문화 사역에 대한 논문을 쓰네요.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를 해달라는 게, 인터뷰. 논문에 이제 우리 그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의 좋은 모델로서 이거를 싣고 싶은데 나한테 인터뷰를 하자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 중에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 나섬 공동체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많은 그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고, 또 무슨 언론에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될 때마다 꼭 묻는 물음 아니겠어요? 그거는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이 이주민 사역에 대한, 또 외국인들에 대한 이 편견과 차별이 참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나가지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이주민들, 나그네들을 바라보는 차별, 편견이 힘들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낯선 공동체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나? 아니다 말이야.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정작 저 당사자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사자로서 내가 정말 그게 맞는가? 아니야. 물론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낯선 공동체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 자신이야. 나 자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 있어서 느끼는 그 열등감. 사람들이 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 집단화라고 나는 이제 표현하는데 이 집단화된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선택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대체로 다른 사람이 가는 길 가요. 그냥 그게 일단은 편해 보이고 그것이 안전해 보이고 그래도 뭐 망해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하면서 다 같이 가. 근데 그 집단화된 길을 거부하고 그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하는 길이 맞나? 틀린 것은 아닐까? 또 하나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길이 옳다고 믿더라도 늘 외롭고 고독해요. 또 순간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저 사람처럼 목회했으면, 살았으면 그렇게 하면서 또 스스로 느끼는 이 좌절감, 그것이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질문을 받고 저는 그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옳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가서 이 시장 수련회를 했던 곳이 가락제 영성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그 가락제 영성원의 이 목사님 정광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 선배이신데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 모시기로 했어요. 꼭 오십시오 선배님. 나올 때는 제가 아주 정말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거기가. 근데 뭐 시간도 없었고 뭐 일부러 가기 전에는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수련회를 신앙사게 되니까 거기서 있었어요. 아, 내가 됐다.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는데 정 목사님은 우리 공동체 한번 갔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저 안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내가 없었는지 서로 이름은 알고 사는 사이였는데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 몰라. 그분은 나를 봤다는데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안 보이니까. 응?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요. 그 가평 설악면의 골짜기에 지금은 거기가 그나마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야 거길 제가 압니다.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제가 알거든요. 거기가 이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는 참 거기가 꼬불꼬불
참 그 길이 예전에는 그 뭐 사람들이 별로 안 가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외롭게 근 30년 동안 홀로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원이라고 하는 게 기도원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달라요. 이 기도원 개념, 기도원 운동을 아주 굉장히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는데 멀미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주 독특한 이 영성 훈련원을 운영하시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사역이에요. 외로운 사역이에요. 한국 교회의 성고례 그 집안이 그 아버님이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고,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이분이 프랑스에서 유학도 하셨고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또 가지도 않는 그 시골 아주 그 깊은 산골에서 홀로 기도하고 영성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무섭겠다.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거기 밤중에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럴 생각이 가끔 그래요. 가끔 멧돼지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으시고 또 그렇게 행복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 행복 뒤에는 사실은 그분만이 느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고독함,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친구 중에 그나마 홍천 아주 시골에서 목회, 도심리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시골 목회를 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하고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요. 나 때문에 장신대를 친구야, 사실은. 가자 해서 꼬셔서 내가. 근데 이 친구가 이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을 마다하고 그 시골 교회가 없었어요, 아예.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마을 이장 같은 것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농사도 짓고, 마을 사람들이 부탁하면 한 번도 노!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도우면서 그 지역에 아주 몇 가구 달지 않는 그 산골 마을에서 아닌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홍 목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모두가 다 그냥 서울에 큰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큰 목회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반대로 시골에 가서 그러니 본인은 좋아서 하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냐면 핸드폰도 안 터져요, 거기는. 지금은 터지는 것 같아.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하면 핸드폰이 안 터져. 그거는 홍천 읍내나 나와야만이 핸드폰이 터지는. 네? 뭐 이런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갔으니 안 갈 수는 없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살자니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정말 이 목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건가, 목회라는 게 이건가 싶을 정도로 이건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가출을 했대요. 몇 번, 나 이거 못한다, 못 산다. 그래서 나갔대요. 집 사들고 혼자 집에 간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홍천 버스터미널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또 사모님이 집 나갔다 돌아오고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집 나간다고 집 떠나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아무런 말할 것이 없어요. 본인이 뭐 선택한 삶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아내를 바라보고 그러다 몇 시간 후에 저 먼 발치에서 혼자 걸어 들어오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게 목사이지만 남편 아니야. 그 남편으로서 한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리고 그 고통, 그 눈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짠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과연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 신학생들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번 이제 수련회에 영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거기가 또 영성원 아니야. 수련회 했던 것이 도대체 영성한데 영성이 뭐요? 한마디로 물어보는 거예요.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그래. 영성이 없어. 영성이 뭔데? 영성이 없어? 영성이 있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목회가 참 저는 목회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목회에 은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랬어요. 나는 참 목회가 참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여보. 우리 집사람이 많이 위로해줘요. 그래도 뭐 당신이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도 요새 같은 한국교회에서 나순교회 같은 데가 몇 교회나 되겠어. 그러면서 또 위로를 고맙죠. 립 서비스인 줄 알지만 고맙죠.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셨을 거예요. 야, 저 눈도 안 보이는 목사 설교를 들어야 저 장애인 목사 그 사람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한다고요. 응? 한다고요. 야, 이 나손교회 그냥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그 교회를 가야 돼?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 한국교회에. 시설도 좋고 성과들도 훌륭하고 음향 또 온도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갖춰 있고 목사님 설교는 완전히 매끈한 알바처럼 쫙 빠진 설교. 아휴, 네? 저는 거칠어요. 스스로 제 삶이 거칠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아마 제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편안한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왜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여기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몇 주 지나면 없어져.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던데 몇 주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영성이라는 말이 내가 왜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판단의 근거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역성을 잘못 가르쳐놨어. 신비적인 것을 봐야 되고 신비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신비주의와 묘하게 매칭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그걸 영성. 뭐가 영성인가?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교회를 잘 보십시오. 네? 한국교회를 잘 보십시오. 방송에 나오는 교회들 많죠. 무슨 뭐 PD 수첩, 뭐더라? 네? 스트레이트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이 교회가 완전히 타깃이 됐어요. 대형교회 전부 다들 세계적인 엄청난 영성이 있는 목사들. 근데 뭘 심었길래 그런 것을 거두는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참 어떤 때는 납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신스러운 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나간 주간에 우리 총회가 열렸어요. 우리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하면요, 그래도 굉장한 자존감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는 교단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어. 내가 예장 통합 측 목사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래도 어깨 힘주고 하느냐고. 이 호자트 말이지, 호자트, 이 터키에 가는 호자트 선교사가 거기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선교사들이 이제 물어본대요. 족보를 물어보는 게 족보. 어디 신학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교단이 어딥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호자트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예장 통합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간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말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간대요. 장신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통합측 목사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름 이 비루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뻐기는 교단이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 총회가 참 황당한 결론을 맺었어요. 저는 그걸 예견했어요. 일찍이 명성교회가 이긴다. 결국 총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할 것이고 총회가 명성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저만 강력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성교회가 이깁니다. 이 싸움은. 왜? 그 교회는 힘이 세니까. 돈이 많아. 한국교회가 돈이라고 하는 이 권력 앞에 무력화되어 있다. 무력화되어 있다. 완전히 포로되어 있다. 돈 쓰는데 목사들부터 장로들한테 돈 5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주면 하라고 그렇게 손들어 줄 텐데 이 싸움에서 무슨 수로 하나님이 이기시느냐고요. 돈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그건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정의란 없어. 한국교회 안에 이긴다. 그들이 이긴다. 돈이 이기고 그 권력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게 제가 예견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명성교회가 이겼어.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예견했기에 이 가을을 나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아주 일찍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예견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났으니 이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집단화된 이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함께 갈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 나섬은 그들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적어도 나는 그런 믿음을 있다. 지금 그런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미 정신적으로는 교단을 탈퇴했어. 정신적으로는 예정통합청 목사의 길을 난 포기했어. 그러나 이제 법적인 문제가 남았다고요. 우리 안에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니까 줄줄이 걸려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고민 한번 해보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유해근 목사라는 사람만큼은 유해근 목사라는 이 한 목회자만큼은 그 길에 그 집단화된 권력화되고 물질주의화된 교회에 적어도 동의할 수 없다. 그 길을 같이 갈 수는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한 주간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고 계속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몸이 이제 망가져갔어요.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한 신학생이 내게 물었어요. 목사님, 영성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없는 변방성의 삶을 살자 보니 변방성으로 가라면서요. 변방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열등감이 저를 그래도 하나님 이게 옳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박사 논문을 쓰는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가락대 영성원의 정광일 목사님, 홍천의 도심리교회 내 친구 홍 목사, 외롭게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영성이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것들로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 큰 교회 이루어서 돈이 많아지고 권력화돼서 한국교회를 이토록 초토화시키는 것이 진정 영성이던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성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인들이 모여야 하는가? 스스로 묻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우리 어머니는 도토리 죽기에 그냥 한참이심 난리가 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너무 재밌어요. 하루에 도토리 몇 킬로 주스 얘기만.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세요. 근데 우리 집 앞에가 도토리 바다니에요. 하필이면 야 가을만 되면 아예 내 동생이 미국에서 왔어 도토리 주스로. 이 친구로 와가지고 도토리 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효자야죠. 참. 근데요, 재밌어요. 이 열매를 딴다라고 하는 게,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래. 에이, 조금만 주세요. 거기 멧돼지도 먹어야 되고, 다람쥐도 먹어야 되는데, 거기를 멧돼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한 5년 됐잖아요. 근데 가끔 그분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왜 떠오르냐면, 이게 평생 노동자로 사셨잖아요. 농사꾼으로 사셨잖아요. 농사꾼이요, 노동자였던 아버지. 한때는 이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직업이 뭐니? 우리 아버지 노동자예요.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세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다니까. 학교에도 꼭 뭐 써내잖아, 이렇게. 아버지 직업. 네? 공무원, 경찰, 군인, 뭐 쭉, 회사원. 근데 우리 아버지 직업이 없어. 기타야, 기타. 기타에다 착착 그거 가면 선생님이 또 물어. 야, 기타가 뭐야?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야? 저희 아버지 농사져요. 노동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면 좀 근사하게 쓰는 거예요. 농장. 농장. 뭐 농장 아닌 농장 하셨어요, 사실은. 농장을 하셨다고요, 실제로. 근데 뭐 그게 그렇게 규모이 있는 큰 농장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그냥 조그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가축 키우고. 근데 왜 그 아버지가 그리우냐나, 그분은 땅을 사랑하셨어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 아주 솔직하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야. 그걸로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요맘때가 되면 이제 가을 겨울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 무, 이미 늦었죠. 8월 말쯤에도 심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농사 짓는 거 직접 농사 지을 줄은 몰라도 이게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를. 이야, 이때는 뭘 심는 거야? 1년 내내 조그만 그 텃밭이 1년 내내 돌아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 나는 그것을 먹고 자란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그 아버지는 평생 그 일밖에 모르셨어요. 그 일밖에 모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을 때. 왜? 고민이 깊어지니까. 영성이 뭔가 묻는 그 물음에 뭔가 답해야 하는데, 과연 영성이란 뭘까? 나는 27년 동안 나섬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 목회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영성이 없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아니래.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그나마 한국 교회에서 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딨냐고 또 얘기를 해. 그런 영성이 좀 있는 건가? 혼자 영성이 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영성이란 오늘 성경에서 배웠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소중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 이게 오늘 영성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묵상 가운데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랬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말이죠. 네가 사도야? 너 예수님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 소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열등감이 있었다고. 물론 그는 뭐 스스로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사에서 공부한 내가 신학자요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았느냐고요. 그런데 정작 그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는 굉장히 열등감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십자가 예수를 목격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야. 너 정말 네가 사도 맞아? 사도래매. 자칭 사도래매. 네가 사도냐고.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의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했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순종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혼자 묵상하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맞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럴 때마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었을 오늘 이 말씀 두고 보자. 힘은 대로 얻으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는 것.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아. 옳거니.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열등감 없는 변방성이 예수가 추구했던 영성이었는데 변방성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앞에 붙은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맞다. 열등감. 그것마저 잠재울 수 있는 열등감을 극복해가면서 끊임없이 그 열등감을 초월해가는 그 어떤 힘.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하고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고 사명이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이 갔던 그 집단화된 길을 쫓아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편하게 쉽게 가고자 했던 수없이 많았던 그 유혹의 시간들마저 이길 수 있게 하는 힘.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지배했던 그 어떤 마음들, 그 어떤 힘, 이게 영성이다. 그래서 그 신학생에게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버티는 게 영성이야. 맷집 있게 버티는 게 영성이다. 끝까지 네가 가는 그 길,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말 가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이지만 그 광야의 길마저도 이제 내가 갈 길이야.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아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버티는 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힘이 영성이야. 너는 그 영성을 말씀 속에서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반추해가면서 너는 그렇게 그 예수의 영성을 닮아서 예수처럼 우리 그렇게 가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그런 작지만 연약하지만 힘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그런 목회하자. 괜찮아. 어떠니? 다른 사람이 널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다가 나처럼 장애를 당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그냥 그 길 가자. 내 친구 홍 목사처럼 그 시골에서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는 그 아픔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도 그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버티는 힘. 그게 영성이다. 가락제 영성원의 정광일 목사님처럼 30년 동안 그 작은 영성을 하나를 일구어나가기 위해서 그 무섭고 외로운 그 산자락에서 버티는 힘.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버텨냈던 그 목회자의 그 힘, 그게 영성이다. 그렇게 답변해줬어요. 나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는 좋은 교회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내 말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 알고 있어. 여러분 마음 다. 근데요, 한번 버텨보십시오. 버텨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열매가 맺어진다고. 내가 우리 역화성 선교사들을 자랑하잖아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 아니에요. 9년 혹은 그 이상. 이게 보통 힘이 아니야. 이게 내가 무슨 뭐 신학을 뭐 엄청난 신학 공부를 천만에 내가 그 친구들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한 걸 내가 알아. 무슨 놈의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겠냐고. 한국말도 제대로 말만 했지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겠냐. 그런데 나는 그 친구들이 자랑스러워. 나는 그 친구들이 영성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믿어. 왜? 끝까지 버텼어. 포기하지 않았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을 본 사람들이라고. 그게 영성이야. 그게 힘이라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힘이야.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그 얘기하고 싶었어.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우리 이 가을에 한번 영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섬이 어떤 공동체가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장로신학대학교와 새로운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처음 공개해요. 이게 아직 열매 맺지 않은 정말 이거는 상상력만 갖고 시작하는 사역이야. 장신대와 나섬이 대장로신학대학교와 작은 나섬이 손을 잡고 MOU를 체결했고, 뭐 MOU라는 게 뭐 약속만 하면 왜 안 지켜도 사실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 근데 일단 우리는 사인을 했어. 장신대 총장님과 내가 사인을 했다고. 이 MOU 지키기로. 안 지켜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사인을 했다고. 일단 꿈이 생겼어. 새로운 꿈이야.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 꿈꾸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일이겠죠. 그러나 또 씨를 뿌리는 거야. 또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누가 정의로운 씨를 뿌렸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씨를 뿌렸는지 한국교회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를 어떻게 기록할지, 그리고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남을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가 맺은 열매가 얼마나 의미 있는 열매이어야 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대와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매일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립니다.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영성만 있으면, 버티는 영성만 있으면 저는 그것도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 믿고 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주간, 지나간 한 주간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런 깊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을 또 시작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성이란 버티는 힘이다. 오늘 내 존재를 확인하는 힘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다.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힘이 저에게, 나섬에게 오늘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열등감 없는 변방성의 목회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하시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의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선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